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이제 이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상 제물은 뭐죠? 당시의 사회 속에 있었던 어떤 실질적인 문화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 이 시대는 뭐 우상 제물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는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오늘날에 동일하게 약간은 다르지만, 우상 제물은 아니지만 뭐 다른 어떤 그 형태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잘 정리를 하면은 우리들이 더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정리를 안 하게 되면은 혼돈 속에서 살게 되니까 그 속에 질서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도 어렵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우상 제물 혹은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를 풀 때 조금 있다가 이제 8장을 같이 읽겠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생각할 때는 꿰뚫는 가장 핵심은 바로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즉, 가정이 건강하게 될 때, 또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가 가족이다. 이럴 때 교회는 바르게 이 모든 문제, 뭐, 소위 말해서 성적인 문제든지, 법정 소송의 문제든지, 음식의 문제든지, 뭐,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라도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의 의미를 갖는 가정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럴 때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꿰뚫는 그 어떤 초점을 갖는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혼 전 결혼 후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목회자로서 정말 정립한 부분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실전과 적용을 같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 실질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어, 13절 정도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로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이 내용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시에 우상 제물이니까 음식이었죠. 그 당시는 이제 그 황제께 바치거나 아니면은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식을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 음식 중에 일부만 뭐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받쳐진 음식은 그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팔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장에서 사는 음식이 이게 황제에게 바쳐진 건지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음식과 관련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시는 음식이었지만 요즘은 뭐 외모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화장을 한다든지 뭐 남자들 요새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 성형 수술을 하면 안 된다 뭐 해도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옷 입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참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 문화관이 다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혼돈이 오거나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입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당시도 마찬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 초기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너무나 막 사회적으로 술과 담배에 찌들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술과 담배를 기독교인들은 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경건주의로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율법주의처럼 돼버린 거예요. 술 마시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다음에 막 이렇게 정제 차원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차원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취미 생활을 안 좋아하셨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취미가 없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좋은 레크레이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뭐 골프를 한다든지 뭐 어떤 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창조에 그 다양한 영역, 풍성한 영역을 우리가 너무나 좁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취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고 우리도 이걸 잘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너무 분리되지도 않고 세상에 완전히 속해가지고 막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양쪽 다 잘못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말은 각자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우상 제물과 관련된 지식은 첫째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일 수 있으므로 아,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분리주의적인 입장으로 완전히 그냥 절대로 먹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시장에 음식 사 먹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상에 바쳐진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집에서만 만들어 먹는다든지 이러면 너무나 시장도 안 가고 막 이렇게 되죠.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전기를 사용 안 한다든지, 분리되는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근데 당시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 두 번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아, 음식은 물질이니까,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이 중요한 거야. 그게 이제 영주주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막 먹어도 된다는 말은 그 속에 뭐 우상 제물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뭐 막 먹어도 된다니까 뭐 술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문화를 그냥 다 그 어떤 그 스크린이나 걸름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자, 1번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가진 사람은 2번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막 판단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막 먹는다. 물어보지도 않고 먹는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2번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1번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야, 저 사람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음식 없으면 죽는데 저, 저 소위 말해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뭐 이러면서 막 위선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지식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돼버려 가지고 나는 나만 맞다라고 해버리면은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찬찬히 따져보고 물어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먹는 사람들 다 그냥 다 이렇게 한꺼번에 절대화해가지고 보편화해가지고 다 우상점을 먹는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것도 잘못이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무 배가 고팠을 때 그 성전에 바쳐진 떡을 제사장을 통해서 먹게 됐다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안식이란. 자, 이런 더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을 그냥 안 먹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규율에 얽매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입장만 딱 생각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막 굶어 죽는 상황이라면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우상 제물이 그건 그냥 물질일 따름이죠. 음식일 따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굶어 죽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아니면 뭐 화장을 어떻게 하는 걸 가지고 아니면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뭐 명품 백을 들고 왔다고 막 전부 다 막 그냥 반대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그런 것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또 어떤 입장인지도 들어보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지식으로만 절대화해서 앞세우고 나가면요. 잘못 그 분별하기가 쉽고 잘못된 분별은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 내가 가진 기준이 최고야. 그러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그건 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알게 되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또 죄인 된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인격적인 암. 즉, 사랑은 결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도 하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게 되는,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알 것, 즉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해요. 지식으로 내가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나쁜가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식으로 절대화해버리면은 그게 나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적인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절대화야. 그거는 절대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그 마음 깊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그 인격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즉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식도 필요합니다.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을 절대화해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음식 왜 드셨습니까? 어떤 의미로 드셨습니까? 이런 옷을 왜 입었습니까? 이런 또 뭐 소위 말해서 뭐 물건을 왜 가지셨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갖는 삶에서 먼저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이 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공의와 인자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공의로도 다스리고 인자, 즉 주님의 은혜로도 다가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준, 즉 나의 지식으로 절대하지 않는다. 저는 이 시대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막 뭐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것을 내 기준으로 그냥 절대해가지고 막 판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로 하이티 같은 데서 선교사님들이 교회 올 때는 제일 좋은 옷, 가급적이면 하얀 옷을 입고 이 주일 예배로 와라. 그러니까 하이티의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티 분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은 받았지만 교회를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 왜냐하면 좋은 옷도 없고 하얀 옷도 없으니까. 이제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자세, 그러면 그게 더러운 옷이든 실제로 하이티 가보면은 상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럼 마음으로 오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랑이 더 우선순위다. 문화와 관계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외적인 기준으로 막 절대화해서는 안 되고, 그 문화 변혁의 자세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뭐, 음식과 관련해서도, 취미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적용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노래방 가는 게 잘못일까요? 노래방 가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노래방 가서 막 난잡하거나 막 흐트러지거나 감정적이 되거나 그거는 좀 문제가 되죠. 그런데 또 노래방 가서 막 거룩한 찬송가만 부른다. 그럼 어쩌면 좀 그 분위기 망칠 수도 있어요. 찬송가 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건강한 또 어떤 그 문화의 어떤 모습도 갖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미팅 포인트도 갖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도 공유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거는 좀 이제 잘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제가 노래방 가라 이렇지 않고 또 건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노래방 기계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잘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더 건강하게 건전하게 우리가 이런 그 문화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문화 배척이 돼서도 안 되고 문화를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문화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8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다. 대화할 게 참 많다. 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 자, 그래서 우상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동의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자,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창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닌 존재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또 십자가의 그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삼위일체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문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전에 내가 여행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혼자서 그냥 반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보다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딱 있으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먹는 것이라든지 뭐 옷을 입는 것이라든지 이것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막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외적인 부분도 그게 맞춰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뭘 먹는가, 뭘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여기에 먼저 점검을 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 아까 제 지식 그랬잖아요. 자기의 기준. 그런데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 부족한 인간의 어떤 그 주관적인 그래서 절대적이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 그 지식은 그걸 말하는 거죠. 사람마다 가지지 못한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이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사람들이 많이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상이 제물로 알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은 어떤 건가 하면은 당시 이런 것이 있었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은 마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는 미시적인 신앙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경건의 능력도 없고 오히려 미신적인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이거 먹으면 효능이 있다더라. 아주 좋은 아주 영특한 뭐 그게 있다더라. 이렇게 이단 집단에서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박태선교 같은 경우는 그 박태선이란 교주가 발 씻은 물이 효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사람들이 마시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미신적인 신앙은 정말로 웃기지도 않은 신앙인데 이런 걸 사람들이 약하니까 막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수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막 사고 막 이런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음식에 대한 나의 자세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이 남미 같은 데서는 로만 캐톨릭이 아주 많잖아요. 그리고 로만 캐톨릭이 이제는 남미의 토속 종교하고 합해져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많이 좀 왜곡되는 경우도 많고 특별히 이제 그 성찬과 관련해서는 떡과 잔을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데 떡을 받는데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어 신부님들이 이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니까 근데 움직이다가 쏟아버리면 예수님 피를 쏟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부님만 딱 대표로 마시고 그걸 다 닦죠. 이거 피 한 방울이라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떡도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냥 혀를 딱 내밀면은 그냥 입에다 실제로 넣어주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더러운 손으로 받았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혀를 딱 대면은
받는. 자, 이 부분은 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동성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때 그 로만 캐톨릭 그러니까 그때는 다 뺑뺑이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천주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미사를 참석하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라고 생각하고 참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성찬을 막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그런 입장으로 나가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화채설의 입장이 되다 보면은 너무나 이 사제와 이제 일반 성도와의 구분이 완전히 분리처럼 돼버리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듯이 성령의 그 감동 감화로 우리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루터는 이제 공제설이라 그러죠. 이제 그 떡과 잔에도 있고 예수님도 따로 계시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함께 공통적으로, 즉,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인 입장이죠. 로만 캐톨릭과 개혁주의. 쯔빙글리는, 아, 이 영적 임재설이든 공재설이든 화차설이든 다 이거는 다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냥 상징이다. 근데 상징으로만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이 떡과 잔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고, 막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한다. 자, 이런 부분은 뭐 저는 당연히 개혁주의 입장이니까 영적 임재설을 더 주장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마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미신적 신앙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가운을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운을 입을 때도 있고 안 입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입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전달이 제대로 된다면 입을 수 있는 장례식 같은 경우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성찬식 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때라든지 그런데 그 막 모든 예배 때마다 반드시 입어야 된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화채설과 같은 입장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거 옷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옷이 잘 사용되는 것도 중요한 따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정죄 판단으로 본질을 놓치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 9절을 보시면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자,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된다. 이것이 지나쳐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묻지도 않고 먹는다거나 그리고 막 먹어야 된다고 막 한다거나 이래 버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각자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레벨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서 이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술 같은 게 그렇잖아요. 당시에 이제 음식도 나는 뭐 자유함을 가지고 막 먹어도 되고 또 안 먹고 막 이러는데 그 상대방은 이것 때문에 막 너무나 막 신중하거나 막 소위 말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막 너무나 쉽게 해버린다. 그리고 막 나를 정죄해버린다. 이러면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음식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있느냐. 그다음 내 마음 중심에 그 영혼을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이런 것을 갖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갖는. 그러나 그 자유함이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 되거나 상처를 줄 수 있거나 넘어뜨리게 될 수 있으니까
덕의 차원을 늘 생각하는. 그래서 마음 중심과 자유함과 덕의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이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목사님이 막 술집에 들어가서 막 그냥 앉아 있더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나도 막 술 먹어도 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도 전도를 위해서 술집에 갈 수도 있어요, 실은. 그런데 막 그 아무런 설명 없이 나는 괜찮아 하면서 해보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 형제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통해서 나는 막 먹어도 돼, 나는 막 입어도 돼, 나는 막 행해도 돼.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자유함을 갖고 덕의 차원에서 갖고 이것 때문에 혹시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 하고 또 혹시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어려움을 준다면 하지 않는 즉 사람, 영혼 사랑,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돈보다 시간보다 내 명예보다 나의 건강보다 나의 어떤 오해받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영혼 때문에 복음 전도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심지어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목회자가 오해받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심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막 빨리 이걸 오해를 풀려고 막 하다 보면 무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더 덕이 안 끼쳐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더 막 파당이 나눠질 때가 있고 이럴 때는 목회자가 조용히 그냥 오해를 다 받아도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막 억지로 막 풀려고 하기보다는 조용하게 내가 먼저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는 살게 되잖아요. 그 나중에는 그게 다 이해가 되는.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사람과 공동체와 덕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저희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적용이 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각 셀 모임이 있었거나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8장을 중심으로 한번 서로 구체적인 부분을 나눠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말은 뭐죠? 바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게 된다거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막는 역할을 한다거나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나 먼저도 내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는 주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면은 어떤 경우는 내가 오해받아도 되고 핍박받아도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는 한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아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본질이고 능력이고 원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 그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는 주님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남들이야 뭐 어떻든 나는 주님과 앞에서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다 결론을 냈을 때 주님이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영혼을 위해서 나도 영혼 사랑, 사람 사랑을 나는 앞으로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면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내가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하게 되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합니다.
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을 정도로까지 나는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시장에서 우상에게 준 음식 고기를 먹다가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내가 영원히 안 먹더라도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자, 그거를 이제 각자 나름대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애나보 상황에서 배현성 목사가 술집에 갔는데 술을 마시는 것이 드러났다.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영원히 술 안 마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술이 죄다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담석정이 걸려가지고 이제 돌이 이제 쓸개 그 관에 박히니까 그것 때문에 빼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 성도님들이 맥주를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거는 약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또 도움이 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으세요. 맥주를 조금 마셨어요. 성도님들이 사주셨어요. 그랬을 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돌을 빼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잖아요. 속에 그 위장 약한 것 때문에. 자, 이런 것의 상황과 막 제가 막 함부로 막 술을 마시고 아무 데서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덕의 차원에서 성숙되게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한번 복습이니까 사랑이 우선순위입니다. 사랑. 먹는 것보다 사랑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마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잘못 믿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하고, 자유함도 가져야 되지만, 덕의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안 먹음으로써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사람 사랑하는 것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사람을 위하는가? 자, 이제 내가 옷을 입든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명절에는 윷놀이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화투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오락이라면. 그런데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나는 사람을 위하는가? 영혼을 위하는가? 근데 그 영혼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상처 입지 않고 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어, 덕의 차원을 생각하는가. 자, 덕의 차원을 생각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의복을 입는 것도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도 한번 잘 생각해서 요 세 가지를 사람을 위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덕의 차원을 생각하고 요 원리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의 영역을 한번 잘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 사진이 참 중요한 것이 몇 명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여기에 안 오신 분, 결석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 한 분 한 분 영혼이 중요하고, 여기에 몇 명이냐가 아니라 이 사진을 잘 이렇게 하나 확대를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들은 함께 덕을 세우고 그래서 이 사진은 그런 의미로 기도하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공동체로 성숙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고린도전서 9장을 나눕니다. 사도의 권리와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섬김의 위치에서 어떤 권위와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거를 원리를 나누게 되고요. 좀 미리 광고를 드리면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 주 2주 후죠. 저희 교단 한인 목회자 협의회 총회를 하는데 제가 지금 회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110개 되는 우리 한인 저희 교단 안에 한인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도 부탁인데, 그 다음 주 2주 동안 제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 다음 주는 협의회고, 그러니까 다음 주는 4월 29일은 제가 제 백내장 1차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월요일 날 수술하면은 한 2, 3일 정도는 이 밝은 거라든지 모니터를 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봐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제가 8시 반까지 줌을 열어 놓겠습니다. 그때 한번 우리 교회 건강한 문화, 내 삶의 덕스러운 문화, 또 영혼을 살리는 문화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 인도함 받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말투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취미도 있고 외모도 있고 의복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 음식들 등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의 차원으로 성숙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감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기쁨과 또 평안과 또 즐거움과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때문에 상처 입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성숙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저녁에도 평안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